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지하게. 아빠, 저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아주세요. 뭐 있을 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의 생각엔 한 번도 제가 얘에게 부담을 주거나 기대감을 그렇게 크게 줘서 어렵게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부담이 큰 것이라고 느꼈던 것이죠. 보통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얻기까지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나 고통이나 때론 실패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옳구나, 이 길이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길이 맞다는 걸 확신을 갖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다 보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이 길이 아니니까 다시 돌아와서 방향을 잡고 가다 보니까 방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산도 넘고 골짜기도 건너는 그런 어려움들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 이곳에 딱 서니까 이렇게 오는 것이 최선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것도 많을지라도 알아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이것이 최선의 길이니까 이 길로 너는 오면 좋겠다.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최선의 길이다. 효과적인 길이다. 그러면 이 길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했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 아픔들을 좀 건너뛰고 그 좋은 길로 좀 이렇게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겐 늘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도하려 보니까 억지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길로 와. 이렇게 해야 돼.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일들을 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미 경험하고 안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고민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청년도 그렇습니다. 청년이 아닌 장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실패와 혹은 고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적어도 뺏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경험들, 아픔들, 실패들, 경험을 통해서 왔던 것처럼 그 누군가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 길을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경험했던 인생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고 최단거리고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야 된다고 정의 내리는 것은 선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다 디자인하지 않았던 것이고 똑같은 스토리로 다 만들지 않았다는 것. 자, 이것부터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것을 인정한다면 아주 다양한 삶의 자세를, 다양한 삶의 스토리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해야 될 우리의 추억들, 아픈 기억들이든 추운 기억들이든 따뜻하던 좋은 행복한 기억들이든 이것들이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내어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인 것, 최선의 것,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항상 효과적인 길이 최고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가면 좋습니다. 고통을 겪지 않고 빨리 가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나 최선의 길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최선의 것, 효과적인 것이 우리의 1순위, 0순위에 있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야만이 가장 최선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최고의 삶을, 예쁘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빨리 가는 것,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발견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성경 전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잘 알고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삶의 여정들을 가장 최고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사울입니다. 사울왕 이야기를 계속되고 있어요. 사무엘을 우리가 11번째, 사무엘상 11번째 오고 있는데, 사무엘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울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이 기름 붓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무엘과 둘이 만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며칠 지나서 이제 전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거기서 선출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는 그가 평범한 기스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새로운 사람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그 왕으로서 선택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과 좀 다른 어떤 삶의 여정들, 내가 과연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던 때와 이제 내가 새 사람 돼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그 삶과 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삶의 목적과 가치들이 구분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새로운 삶의 기준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첫 번째는 오늘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성실함. 시작. 자, 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의 성실함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삶의 모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개의 지파, 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요단강이 이스라엘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이렇게 높아졌다가 내려와요. 그 내려온 그 지역에 요단강이 저 위로부터 흐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해서 지금의 어떤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층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물이 흘러서 쭉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동편, 서편 이렇게 나눠요. 근데 요단강 서편은 다 이스라엘 지파예요. 이스라엘 땅인데, 지금 요르단 땅이에요. 요르단 땅에 있는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에도 원래 이스라엘 부족 중에 세 부족이 거기에 자리를 잡았었어요. 모세 시절에 이미 받아서 정복했던 땅입니다. 그 지파가 누구냐면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셋이란 지파인데, 므낫셋은 절반입니다. 므낫셋의 반은 여기에 있고 반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암몬이라는 지역이 그 땅 주변에 있었어요. 암몬, 모압, 이 늘 가십거리들이에요. 마치 블레셋이 저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던 것처럼 이 동편에서는 늘 암몬과 모압이 계속 공격해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나하스라는 대표예요.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의 이 왕인 나하스가 이 르벤과 갓지파의 사람들을요, 다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린 거예요. 점령해가지고. 여러분, 보통 옛날 사람들은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오른 눈을 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싸우잖아요. 방패를 들면 왼쪽 눈을 가리기 때문에 오른쪽 눈을 빼면 베는 게 없기 때문에 오른쪽을 뺀다는 그런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르벤과 갓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다 오른쪽 눈을 빼버린 거예요. 유일하게 남은 사람 7,000명이었습니다. 7,000명이 지금 어디로 피난 가 있냐면 길랏 야베스라는 지역입니다. 길랏 야베스 성으로 도망가서 지금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암몬의 왕인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 길랏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니까 이 두려운 것이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친을 맺자고 조약을 맺자고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렇게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2절을 보니까 1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야베스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와 조약을 맺자,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종이 되겠다는 거야. 두려우니까. 그런데 나하스는 2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조건이 있다. 조건에 합당하면 너는 우리를 섬길 수 있고 조약을 맺을 수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오른쪽 눈을 다 빼라는 거야. 우리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고 이스라엘 너희 사람들 완전 모욕을 당할 때까지
내가 그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조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악랄하죠. 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것이죠. 3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랏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잠깐 우리에게 7일 정도 여유를 주십시오. 7일의 말미를 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7일 동안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때 암몬의 나하스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요. 암몬의 세력이 좀 강한 거예요. 7일 동안 말미를 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약을 맺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겨도 한참 우습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걸림돌이 전혀 되지 않는 존재를 보고 있는 거야. 모욕당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 그렇게 해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3절까지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4절 5절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지금 사울이 이제 기브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기브아에까지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울은 어떤 신분입니까? 이스라엘 왕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서 공식적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왕이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 왕의 역할이 뭔지, 지금 내가 뭐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 특별한 소식, 이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다,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무욕을 하고 있다. 이 소식을, 이 특별한 소식을 듣기 전에까지 사울이 한 게 없습니다. 사울이 왕이지만 그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가 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오늘 반일을 하고 소를 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결이, 소 한 결이는 쌍이기 때문에 두 마리를 얘기합니다. 소 두 마리를 끌고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반일을 하고서 이제는 끝날 쯤에 끝나고 데리고 오는 거야. 그때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사울은 왕이었지만 그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나 역할들이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나 그는 적어도 자기 일상의 삶에 들어가서 성실히 사는 삶은 여전히 살았다는 거야. 비록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거야. 이 특별한 소식을 듣기까지 그가 했던 일은 왕으로서 백성을 구하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백성을 돕는 그 어떤 일도 한 게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선봉 서서 나를 따라고 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저 단지 그의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 한참 동안을 살면서 그냥 그의 여전히 했던 그 일들, 신분은 왕이었지만 여전히 일상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갔던 모습이 사울이었습니다. 이것이 본래 사울의 성품이었어요. 사울이 교만하기 전에 오늘 나타나는 이 전쟁,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전쟁 한 번만 딱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감동대에 싸웠고 나머지는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40년 동안 온통 전쟁사예요. 40년 동안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딱 한 번의 전쟁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전쟁이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전까지 지금까지 본래의 이 성품대로 겸손하게 그리고 그의 삶을 성실하게 삶을 지켜왔던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일상의 삶에서 소를 끌면서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때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왕으로 선택받았는데,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 특별한 소식을 듣기 전까지요. 그 고민하면서 그는 그의 길을 갔던 건 뭐냐면 여전히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차라리 나를 부리지 않았으면, 내가 그냥 여전히 내 삶을 살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 삶에 하나님 개입하지 않았으면, 내 삶에 하나님 침투하지 않았으면 그냥 나는 여전히 문제없이 내 삶을 살아가며 이런 특별한 고민과 갈등하지 않고 내가 힘들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내게 들어와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것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까?
그런 고민과 갈등과 아픔들, 힘겨운 삶을 살면서 그는 여전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들과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이게 위대한 힘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상생활의 성실한 삶을 살았을 때에 그는 특별한 소식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크게 감동되어서 그리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사람들 모으고 전쟁으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경험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일상생활에서의 성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힘겨워도 고통스러워도요, 어려워도요,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해야 될 일과 할 수 있는 것들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은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어떤 경우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견뎌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믿음 때문에 그런다요.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나는 그 어두운 터널을 건너가고 지나가고 견뎌내고 있다 얘기합니다. 상황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감당해야 될 문제는 여전히 있고요. 아니 오히려 더 커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심지어는 웃어요. 가짜 웃음이 아닌 진정한 내면에서 일어나는 웃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둠이 있으면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요, 이 두려움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내면에 꽉 차게 되면 그냥 그 내면에 꽉 차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들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키는 평화와 감동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고요, 이 두려움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랑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 비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했더니 비가 딱 멈췄어요. 이것 기적이죠. 저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적을 베푼 건 아닐 거예요. 그런 기적도 있어요. 사실은요, 밖에서 큰 공연을 해야 되는데 수련회 때 야외에서 행사하고 외부도 초청을 했었는데 기도원에서요, 계속 비가 오는 거, 오후 내내 좀 시간 다 됐는데, 그래서 다 스태프들 선생님 다 모아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주여 30분을 부르짖고 멈추어 주시옵소서 했더니 나오니까 끝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했던 건, 그건 뭐 나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그런 것도 기적이고, 우리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면과 또 어떤 육체가 치유되는, 그리고 우리 소원하는 일들이 확 열려버리는 기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야.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일상이 힘겨워도 견뎌내며 살아가는 것, 오히려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기적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상의 성실함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기의 선택입니다. 자, 용기는 선택이에요. 용기가 있어서 용기를 내는 게 아니라 용기를 선택하는 거야. 자, 여기 용기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두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용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기를 선택하는 의지를 갖기 때문에 용기를 선택하는 의지와 목적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용기가 많이 없어도요, 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울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과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고 각을 뜨고 전령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게 사울의 어마어마한 용기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소를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응? 토막을 낸 거예요. 피 뚝뚝 떨어지는 피예요. 이거 토막을 낸 거예요. 이거를 다
각 지파에 다 보내는 거, 지역에 다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고 사무엘과 사울을 위해서 나와 싸우지 않으면 너네들 소도 이거와 같이 될 것이다 합니다. 멋있어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용기 있는 자가 아니었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용기를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스바에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할 때 지파별로, 그래서 그의 베냐민 지파가 되고, 베냐민 지파에서 그의 가족 중에서 사울이 딱 선택될 때에 사울이 어디 있느냐? 사울이 여기 있느냐? 어디에 있을 때 아무도 안 보는, 사울이 없는 거예요. 한참을 찾는데 결국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짐을 모아놓는 짐꾸러미 있습니다. 그 짐꾸러미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겁장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용기 있는 자와는 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용기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용기를 선택하는 그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위대한 용기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택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또 한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울이 본래 용기 있는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은 용기를 선택하는 것이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아야 한 자는 다 이거와 같이 되리라. 이런 용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친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에게 부어줍니다. 전체에게 부어주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다 나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을 가면 그렇게 두려워서 떨어서 한 사람같이 나왔던 그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면 33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그 인구가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남자 장병이 60만 명인데 그 절반이 온 거예요. 그 절반이 모였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10만 이상이 모였던 적이 없는데 첫 번째 이 모임에, 첫 번째 이 전쟁을 위한 모임에 33만 명이 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시작은 용기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적들의 시작은요, 작은 용기의 선택부터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엘리트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 이전에 용기를 선택하는 사람, 용기를 선택하고 용기의 선택으로 인해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전체 고통당하는 걸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울이었지만,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자기 동족들이 당하는 고통을, 자기 고통을 느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이 있는 자리로 자기가 들어가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게 용기예요. 그 고통은 누구나 힘든 거죠. 근데 예전에는 고통당하는구나, 심수당해서 어렵겠구나, 불쌍히 여겨 주겠구나, 그 정도였는데 이제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용기를 발휘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고 그런 사람 필요하신다는 것이죠. 말 잘하고 실력 좋은 사람들이 아닌, 탁월한 전략 세우는 사람들이 아닌,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어려운 마음을 품고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지금도 우리에게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어렵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용기의 리더십을 만났습니다.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용기의 리더십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 그것도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냥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렇게 헌신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에서 희망과 자유함으로 우리를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불안하고 힘겨운 사람, 혹은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누군가를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선택들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용기의 선택들이 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있으면 미움받을 용기, 한참 전에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서 인기 있었던 베스트셀러죠. 이 사람이 원래 아들러의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아들러는 안 뜨고 이 사람만 많이 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들러 심리학이 이 사람 때문에 많이 떠서 참 좋습니다. 아들러는 굉장히 기독교적 성경적입니다. 칼 융이나 프로이드보다 훨씬 더 기독교적이고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얘기하는 게 반복이에요.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진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다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주어진 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목적을 향해 만들어갈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삶은, 그리스도인 삶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런 현상에 있기 때문에,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형편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갈 방향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영역에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용기 있는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택할 자세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자세가 우리에게 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세 번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삶입니다. 관용을 베푸는 삶. 자, 11장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동트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3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몰래 침투합니다. 암몬 사람들 곳에서.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낮에 이르기까지 이 암몬 사람 다 쳐부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면 둘이 함께 할 정도로 없다. 이게 뭐냐면 다 일일이 다 흩어졌다는 거야. 살아남은 사람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지금 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승리는 이미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이 승리를 한 다음에, 아주 완벽한 승리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1장 전에 10절 말미에서 사울이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는데 저 사람이 무슨 왕이야 하면서 인정하지 않은 그런 불량배들이, 인정하지 않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감히 욕했던 사람이 누구냐, 비난했던 사람이 누구냐, 조롱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그들 죽이겠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얘기합니다. 자,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얘기합니다. 저 용서하라.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니까 그럴 수 없다. 다 용서를 베푸는 거야.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기를 욕하고요,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업신여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기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그렇게 용서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용서를 배워가는 것, 즉 사랑을 베풀 줄 알고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되진 않을지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을 보면 악을 선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 악은, 그러니까 내게 악을 행한 사람,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나의 육체까지, 내 개인적인 영역까지도 해친 그런 사람까지도 똑같이 갚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선으로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사실은요.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이유도 없이 공격당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참고 기다리면 오히려 선을 베푸라. 축복하래요, 축복.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근데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 수준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해하지 못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그 뜻 안에는 분명히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내가 이미 내 몸에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 놀라움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좀 어려운 상황을 만든 사람들, 공경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좀 넉넉함으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그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선택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내 삶의 문이 열려야 될 텐데 아직 그대로예요. 변화는 별로 없고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움직여야 될지도 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나 직장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나, 그 성실, 보편적인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일상에서 힘겨운 삶의 연속일지라도 견뎌내는 것, 그리고 견뎌내기를 선택하는 용기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때로는 심각할 정도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우리를 삶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 번은 이룰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 우리가 계속해서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